바벨론 포로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도에 망하고, 그리고 한 140년 정도가 지나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세워진 나라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남유다가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 지구상에서 온전하게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곽은 다 무너졌고, 성전도 불타서 없어졌고,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흔적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면 너희들은 산다,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다 영원히 죽지 않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는 척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사람 사귀고, 그냥 밥 먹고, 웃고 즐기고, 세상 얘기하다가 그냥 반복적으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사네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도록 너희도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깨달으라 하고 그렇게 경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140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줬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 명의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너희가 돌아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에 140년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성해서 바벨론이 무슨 특별한 무기를 가져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쓰셔서 남유다를 없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방심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혼내요. 누군가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남유다를 망하게 한 거죠. 사실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전부 다 선택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자세가 잘못됐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우리도 자칫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왕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갔는데 얼굴이 안색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음식을 만드는 이 환관 같은 경우는 관리는 그렇게 항상 밝은 얼굴로 왕에게 나가야지
왕에게 어두운 얼굴로 나가게 되면 전례가 뭐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느헤미야야, 너 오늘 안색이 그렇게 나쁜데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냐? 늘 더 밝게 웃고 또 나는 이 나라 안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너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음식을 맡겨서 네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음식을 지금까지 먹고 이렇게 했는데 너의 안색을 보니까 무엇인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이제 왕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 이제 왕이 부르니까 대답을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동생 하나냐가 제 조국인 지금은 없어진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갔다 왔는데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저한테 전하는데 그 얘기를 어제 저녁 내내 듣다 보니까 밤이 샜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성벽이 다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성전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선민들이 살았던 곳인데 지금은 사람 하나 살 수 없는 완전한 황무지가 되었고, 또 성벽도 무너지고 또 성전도 불타서 없어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잠을 잘 수도 없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1장에 지금 나오고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왕 앞에 지금 나왔지만 제 마음이 지금 심히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이스라엘에 한 번만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에 총독으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옛날에 있었던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흔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선 뭐부터 하느냐? 성벽 공사부터 하는 거야.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성벽을 싹 무너진 성벽을 공사하는데 오늘 나오는 말씀이 성벽 공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방에서 이렇게 항상 있는 거요. 여기 보면 산발락, 우비야, 겟셈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주시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러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셔요. 더베를 통해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움 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가 잘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7개의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아시아, 페르시아 이쪽으로, 그래서 인도 이쪽으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꿈속에 마케도니아의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케도니아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돼요. 참 이상한 꿈을 꾼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비두니아를 통해서 페르시아 쪽으로 인도로 원래는 전도를 할 계획이었는데 바로 마게도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됐느냐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바로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정작 마게도냐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움도 앞서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환난이 닥쳤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우리 주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환난과 그리고 다툼과 두려움과 이런 것을 극복하고 바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마게도니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어떤 일이든지 항상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만약에 이런 어려움 또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가 이 어려움과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 비웃음을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방해의 세력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전개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오히려 축복의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자, 비웃음을 무시해야 된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흥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굉장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4명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욥의 염장을 질렀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죠.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야, 겟셈,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성벽을 이제 지금 다시 다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바로 비웃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또 암몬 사람 도비아는 심지어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렇게 비웃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시해야 된다. 무시전략.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랏이든 도비야든 겟셈이든 아라비아 사람들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가 하다 보면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 세력이에요. 마귀, 악마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 악마 세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첫째는 무시를 하면 돼요. 그 사람들과 맞붙어서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사그라지고 말아요. 우리가 막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더 강렬하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탄을 우리는 절대로 못 이겨요. 오히려 문제만 커지고 교회만 더 만신창이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잠잠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 무디라고 하는 훌륭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무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악마는 절대로 죽은 말을 걷어차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악마는 죽어있는 말은 안 건드린다고 말이에요. 살아서 막 펄쩍펄쩍 뛰는 그런 말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방해를 하는 듯 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 쪽에서 그 사람들하고 맞붙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고 하면 교회만 오히려 만신창이 나고 밖으로는 또 소문이 나쁘게 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또 즐겨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대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려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주님의 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겨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1917년 소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공산혁명군들이 교회를 포위하고 이 예수쟁이들아 예배를 중지하고 다 나오라. 문 밖에 너희가 믿는다는 예수의 초상화와 십자가가 놓여있다. 누구든지 나오면서 그 초상화와 십자가를 밟고 침을 뱉고 나오라. 들고 가는 자는 총살로 처형하겠다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던 성도들은 벌벌 떨면서
공산군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노파가 나오면서 예수님의 초상화 얼굴과 십자가를 보니 침으로 얼룩져 있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혀서 처참하게 상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그 노파는 그 옆에 주저앉아 주님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도 부족하여 이렇게 침 뱉음을 당하고 발로 밟혔으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으니 어서 나를 총살시켜달라고 외쳤습니다. 공산당 군인들이 가만히 보니 진짜 예수쟁이는 이 노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공산당 중에 책임자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진짜 예수쟁이는 이 노인 한 사람뿐이다. 너희들은 모두 가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부르조아들에게 아첨이나 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혔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 한 노인만 제외하고 총살을 시켰습니다. 이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따라간 바로 이 노인은 바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공산당까지도 두 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 이겨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가끔 뉴스 보면 그 한때 세계를 거의 지배했던 정말 명망 있는 연예인이 지금 정말 처참한 꼴이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유명했던 배우가 지금은 정말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뉴스로도 연예계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한때는 누구든지 화려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를 붙잡은 사람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야 돼요. 가족도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야지 우리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려고 하면 안 돼요. 돈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 가정이 내중에 보면 멋진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지도자가 나와요. 민족의 지도자도 나오고 세계적인 지도자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서울대학교가 가장 훌륭한 우리나라의 대학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 하나님의 대학. 제가 생각할 때는 총신대학교가 훨씬 훌륭한 대학이다. 하나님의 대학이 훌륭한 대학인 것입니다. 대학도 내중에 보면 어느 땐가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도 어느 땐가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교회도 신학교도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제 그저께 우리가 일본에서 그 올림픽 경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돼요.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되고 땅은 전라북도보다 조금 커요. 전라북도보다 조금 크다니까요. 그 좁은 나라인데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했다 그러면은 딱 거기서는 뭐냐 성령책을 갖다가 딱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애가 뱃속일 때 임신되었다 그러면 선물을 하는 거예요. 성령책을 갖다.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고 마찬가지. 태어나는 순간 딱 이스라엘의 전통은 랍비를 부르는 거예요. 랍비를 불러가지고 랍비한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기가 딱 나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랍비예요. 오늘 무슨 산부인과에서 오늘 아기를 낳을 예정인가 하면 랍비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기를 딱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아기가 만나는 사람이 랍비라니까요. 우리도 그러한 신앙적인 것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시해야 돼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우리 올무에 걸려들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와 지금 느헤미야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산발랏, 도비야, 겟셈, 아라비아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오히려 우리를 잡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4절,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느헤미야를 따르고 있는 바로 그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있죠.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사람에게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그거 묻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안 따집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가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무릎 꿇고 지금 왔어요. 하나님 지금 제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내가 보니까 너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너 교회 다니는 것도 형식적으로 다니고 엉터리로 다니고 맨날 보니까 너 교회에서 분란이나 일으키고 네가 지금 어려운 일 생겼다고 나한테 와서 지금 머리 조아리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안 따져요. 우선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 나와서 머리 조아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절대 따지는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인데 안 따지는 거예요. 너 왜 그랬느냐 이렇게 꼬치꼬치 안 묻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너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체류로시지 않은 거예요. 안 따지는 거예요. 죄도 묻지 않으냐 하시고 그냥 그거 깨끗하게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이
오직 잘못했으면 나라도 지금 망하겠냐? 예?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 안 따지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의 손을 잡고 지금 성벽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잘못 살았지만 그거 이리저리 안 따지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그래서 성벽공사가 이루어져요. 내중에 가서 보면은 성벽공사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성벽공사는 잘 마무리가 돼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가서 보면 성벽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2일 동안에 산발랏, 도비야, 겟셈, 아라비아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동안에 성벽공사를 다 마쳤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롭게 공사를 했겠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헤미야의 그 지시를 잘 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벽공사가 잘 이루어지게 도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겟셈이나 아라비아 사람들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나가야 돼요. 방해하는 세력들하고 맞붙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 그래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야 돼요. 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도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싸우려고 했다 내가 상처 입어가지고 하나님 일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오히려 누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만 소문이 나쁘게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바로 이 느헤미야는 바로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다음에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가 되면 모든 일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계획했던 이 성벽 건축을 어떻게 했느냐?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되어서 거기에서 반대자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느헤미야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느헤미야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도모했던 방식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일을 도모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고 바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성전 공사를 시작했던 처음에는 비웃음 소리에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단합하여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촛대 세력은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성전 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저희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